있다고 해서 그래도 독감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요즘에는 나왔더라고요. 주사액으로 7만 원짜리 맞아가지고 조금 몸이 좋아졌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단을 지어 슬피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너희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 나라를 인계하지 못하니며 세상하지 못하니라. 이지 않는 것이 복이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같이 않거든 많은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붙잡히신 후에 이제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향하여 소리를 칠 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관정 안에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를 나눌 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관정 밖으로 끌고 나와서 보라, 너희 왕이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이제 십자가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끌려가시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고,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3번 쓰러지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고 가시다가 아마 여러 번 넘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칠칠대로 지쳐버렸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실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 채찍을 2번 맞거든요. 예수님께서 헤로데에게 끌려가시다가 다시 빌라도로 왔을 때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또 때려요. 그리고 채찍을 또 때리고 군병들이 가시관을 씌워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받고 할 때에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형을 터놓고 또다시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채찍질을 2번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30에서 60kg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고 갔을 때요, 정말 버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정과 갈보리산 골고다의 세형 집행장까지 이제 가는 거리가 700m. 예수님이 이미 상처가 온몸이 났고 채찍도 맞고 그런 가운데 그게 굉장히 그 길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가다가
아마 넘어졌었을 때일 거예요. 백비나님이 가다가 한 사람을 붙잡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사형 집행 시간이 넘어질까봐 사형 집행을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저는 그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어요. 분명히 누가에서는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이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20년 후에 보니까 로마에 살고 있어요. 로마에. 그 당시 수도예요. 로마인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몬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고 또한 영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실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가는 마태, 누가, 요한은 전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아주 특별하게 기록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왜 그러냐? 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질 때가 보통 55년에서 60년 그 사이에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20년 후에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마태복음,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바울 서신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로마서는 55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 67년에서 70년도 그 사이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다. 그러면 마가는 바울 사도를 따라다녔어요. 바나바와 훗날 좀 미움을 받았지만 그냥 전도하다가 돌아가 버려서 미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바울은 마가를 계속 또 그 후에도 찾고 그러면은 마가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저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로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마가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하여 특별히 로마 교회를 위하여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 루포가 로마 교회에 있는 충실하게 섬기는 걸 알고 저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십자가를 짓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저 말씀 지난 주간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날마다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곧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섬기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드리는 것.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제가 이걸 꼭 믿는 것이 있어요. 절대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믿음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신뢰한다는 것이다.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그건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신뢰. 예수님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거다. 저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나를 죄속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 저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절대로 나쁜 것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는데, 애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 이렇게 있는데 명태 한 마리 샀어요. 애들에게 명태를 곧 사는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는 뭘 먹냐? 명태 대가리를 먹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생전 처음 돈 벌었어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까? 우리 엄마가 명태 대가리를 좋아하니까 명태 대가리를 몽땅 사가지고, 우리 사람들 통이 크거든요. 몽땅 사가지고 바구리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나 오늘 돈 벌어가지고 엄마가 좋아하는 명태 대가리를 사왔네. 아이, 내가 너희들 명태 대가리가 좋아서 먹은 줄 아냐? 하고 논바닥에다 버려버렸어. 너희들 먹이려고 내가 명태 대가리 먹고 너도 살준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앞에 갔던지 뒤에 갔던지 모르겠어요. 옆에 같이 갔던지 모르는데, 그때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거든요. 또 다른 상황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저 무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께로부터 오시는 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찬송을 불렀던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무리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사형 선고를 받기 전까지 어느 한 곳이든 아니면 여러 곳이든 숨어서 가슴 조이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셨다, 십자가형을 당하셨다 하니까 모든 백성들하고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막 나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막 울어요.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 장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신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버림받아 되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최소한 3번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당신이 죽을 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의해서 죽을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성만 차렸잖아요. 목요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정하여 주시면서 떡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준다는 거예요. 또 잔을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저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많은 백성과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저때 제가 종종 말씀하시죠. 저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저때 아주 사랑스럽게 보았을까? 아니면 아주 엄한 얼굴로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아마 그 우는 자들을 보고 실망했어요.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왜? 너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에요. 정적들에 의해서 져가지고 제거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은 지금 성공의 길이에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대승물로 내가 너희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저 가는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길. 또 사람이 죽는 것은 필연적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도 죽는다. 시작.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우리 어머니도 돌아갔어요. 우리 어머니 놓고 기도할 때, 제 아내가 저 기도할 때 숨을 쉬다가 진액이 진하여서 이게 다 흘러서 쓱 가시고 기도했어요. 근데 목요일 아침에 밖으로 나는 일어나서 옆에 침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숨을 안 쉬네? 하고 간호사한테 쫓아갔어요. 우리 어머니 쭉 가시다.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은 저주의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의 저주를 푸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에요. 사람을 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주문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저 심판은 뭐냐? 진노의 심판일까? 상급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급이에요? 상급의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상급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급의 심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따라오는 무리를 향하여 나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이 이르면 어느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르게 됩니다. 그 저 날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가 혈복에 가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나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오리라. 자식이 없는 것이 복이다. 자녀가 없는 여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자식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신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우리는 봤죠.
저 경기도인가 충청도인가 어디에서 차가 쫙 지나가는데 사고에서 무너져가지고 차를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건네니까 죽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고 지금 그냥 즉사하게 만들어. 작은 산들에 대하여 나를 덮어라. 나를 덮어라. 그걸 즉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엄청난 심판이다. 인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심판이 임한다.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어차피 따라해 봅시다. 어차피 시작. 어차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과는 하나야. 이게 어차피라는 단어예요.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사람은 죽어. 할렐루야.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그래 너 돈 잘 벌었어. 그래 너 좋은 옷 입고 좋은 쌀 먹고 좋은 고기 먹어. 어차피 너 그렇게 해도 나 야 보리밥 먹어도 어차피 너나 나나 똑같이 죽어. 할렐루야. 어차피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누구든지 한 번 죽는 인생 이 썩을 몸 가지고 신령한 것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차피 썩을 이 몸 가지고 세상에 살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차피 이 죽을 이 몸 하나님 앞에 상급받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